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주제이긴 한데요,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목표이기도 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세상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 맑은 날 보기가 너무 힘들고, 맑은 날이 있으면 정말 창문 열어놓고 그날 환기시켜야 돼. 너무 기뻐요. 보통 때는 먼지가 뽀얗게 정말 우리나라 땅을 다 뒤덮고 있어요. 어제는 지방을 내려갔는데도 거기도 먼지가 꽉 차서 창문도 못 열고 차도 그냥 문도 못 열겠어. 어찌나 먼지가 많은지.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날이 귀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모든 환경이 오염되고 안 좋아지고, 또 어떤 전쟁의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이럴 때 주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의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이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 결정적인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무두셀라라고.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주님 앞에 죽지 아니하고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그 동기가 뭐였는가, 에녹이 왜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다 알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두 군데서 거기 동행에 대한 우리에게 소스를,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창을 던진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런 뜻이에요. 나가서 다 전쟁을 하는데 창을 맡은 자는 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창을 맡은 자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잖아요. 최후의 보루.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그때 어떤 일이 에녹에게 있었나? 첫 번째 우리가 인사이트는 뭐냐면 유다서예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인데, 여기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 14절부터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두셀라를 낳던 65세 되던 해에 주님이 수많은 이 무리들과 함께, 천군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녹에게. 네 아들이 최후의 보루다. 이 아이가 죽는 날,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성이 함락되는 것처럼 네 아들이 죽는 날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날이라고 하는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해필이면 그게 65세 돼서 아들을 낳을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이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창세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놀랍게 맞아떨어지냐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이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날짜를 잘 보세요. 187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무두셀라가. 라멕은 182세에 누굴 낳았냐면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는 500세가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굉장히 자손을 늦게 봤어요. 그 당시에 그 나이까지 살면서 셋밖에 안 낳았다는 것도 자식을 조금밖에 못 낳은 거지만, 노아가 500세가 돼서 비로소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명령하시고, 방주는 그 1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600세 되던 해에 여기 보니까 창세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8장 13절에 보면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601년에 노아가 601살 되던 600살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9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홍수 후에 몇 년을 살았다고요?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몇 세에? 950세에 죽었더라. 그러면 350년을 홍수 후에 살았고 950세에 죽었으면 몇 년에,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600세 때. 노아가 600세 때.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심판이 임하던 노아가 600세 되던 날, 그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시냐고요? 그 날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였어요.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나이를 합쳐보세요. 이게 몇 세예요? 369세. 여기 노아가 600세를 합치면 969세. 969세는 무두셀라가 죽던 해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던 해였어요. 사실은 비가 쏟아지던 해.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 태어나던 해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은 심판의 마지막 보루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아이가 죽을 때, 이 아이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이 경고를 에녹이 받은 거예요. 사실 에녹이 나이 많도록 오랫도록 살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보류하시고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신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열심히 하든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에녹은 65세 되던 때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죽을 때 세상도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에 대해서 에녹에게 경고하셨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는 불만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에녹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내가 죄의 어떠한 그 무리들과 가인의 그 어떠한 사람들과 내가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그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결정하고 확정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오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제껴둡시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두려운지를 몰라.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고기를 굽다가 야, 탄 거 먹지 마. 가위로 잘라. 왜? 안 걸린다. 암 걸려. 야, 이런 거 먹지 마. 이거 몸에 해롭고 안 좋아. 여러분, 고기 굽다가 고기 한 점이, 아까운 고기 한 점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닦아서 먹습니까? 애들 먹으려고. 야, 먹지 마. 흙 묻어서 먹지 마. 흙 묻은 거 먹으면 죽어요? 그거 먹는다고 뭐 탈나요? 그래, 고기에 그 검정 묻은 고기 좀 먹었다고 우리가 뭐 갑자기 암이 생깁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게 쌓이고 모여가지고 우리 몸에 해로울까 봐 애들 먹은 것은 그렇게 신경 쓰고 고기에 붙은 검정 하나도 다 가위로 잘라내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라고 생각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금하지 않아. 금하지 않는다고. 에녹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유다서에 보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 그들이 지은 죄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16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만이나 원망이라는 것이 흔한 일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원망.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 단어가 너무나 주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망과 불만이 어디서 나올까요? 원망과 불만은요, 간단해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이라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부모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봐. 부모가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생각해봐. 부모님이 조금 실수하고 부모님이 좀 잘못했더라도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주고 보살핀 거 생각하면 원망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받은 건 다 까먹고 주신 건 다 까먹고 조그마한 것만 가지고도 어쩌네 저쩌네 원망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주셨는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불뱀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이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한 건 뭘까요?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는 거였어요.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낫는다 그랬어요. 이 놋뱀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불만과 원망이 올라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자꾸 불만이 생겨. 불만이 생기니까 불뱀이 오고 불만이 생기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 불만과 원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놋뱀을 쳐다봐요. 놋뱀을. 장대에 달하는 높은 놋뱀을 쳐다봐야 돼. 그러면 낫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녹여야 돼. 에녹의 시대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대로 막 행해버리는 거야.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사랑하는 우리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왜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요, 예배를 빠지면 이게 난 맞다 틀리다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것들을 강요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옛날엔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솔직히 하나님 무서웠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만큼의 믿음이 부족할 때는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두려움이라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도대체가. 탄 고기는 띄어내고 썩은 음식은 오려내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들은 잘라내질 않는다고. 잘라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할 마지막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기회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를 과거를 논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불의한 자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자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나를 정렬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렬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는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느냐?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걸 두려워했다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였어요. 최후의 보루처럼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에녹에게 주셨던 거예요. 왜 969세나 살았는가?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어느 누구도 노아의 방주를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겨우 8사람이 그때 구원받았다고 베드로전서 3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심판은 목사님들에게 임하겠죠.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죄를 두려워해야 되거든. 탄 음식은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죄는 삼키면 안 돼.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정욕이 올라옵니까? 이거를 용납하시면요, 이것이 심판을 불러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멸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은 지가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잘못 가놓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 원망은 미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원망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보상하고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일어나는 시시것건 모든 건에 대해서 다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에녹계 때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경거망동한 말과 그들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정욕대로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의 홍수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멸하는 무섭고도 엄한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우리 속을 열어보면요 깊은 곳에 죄악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밤에 여기 나왔을까요? 거룩한 무리에 속하고자 우리 속에 있는 형편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죄의 성향과 본성들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아버리고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못 박아버리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결심합시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욥은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신약의 한 구절을 더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항상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를 해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은 또 여러분들 힘들게 시간 내서 또 30분 예배도 늦게 시작하고 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 가지를 붙드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야기를 짧게라도 하고 가야겠네요. 진짜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고. 근데 히브리서는 그거를 11장 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다는 것은 심판과 저주를 피해간 거야.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죽지 않고 데려갔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죽지 않고 갔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은 거거든요. 에녹은. 근데 옮겨지기 전에 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라는 증거를 받았대.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무슨 팔짱 끼고 맨날 같이 다닌 줄 아는데 에녹도 우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어. 뭐 넌 믿음으로 사는구나.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 교회 와서도 집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 여기 계시지. 이 자리에 계시지. 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뭐 하려고? 내가 왜 밤중에? 내가 왜 새벽에? 내가 왜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거를 에녹이 300년 동안 그걸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했더니 넌 죽지 마. 넌 죽을 필요 없어. 넌 심판받을 필요 없어. 넌 저주를 받을 필요 없어. 넌 살아서 그냥 가자. 데려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거룩한 무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꽉 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응? 마치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을 내뱉는 것은 탄고기가 아니라 암덩어리를 삼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를 들이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음식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오늘 밤에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